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을 위해 피조물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애당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손에 의해 피조물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 신비 그 자체이죠.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애당초 안 돼요. 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언어에 담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이 구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선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를 빌리셔서 구원의 오묘함과 신비함을 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로 사랑한다는 말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난 널 사랑해. 나 너 좋아해. 요즘 나 당신을 애정합니다. 이런 말도 하는 것 같고요. 조금 비교적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부사를 갖다 붙이죠. 나 진짜 사랑해. 나 정말 좋아해. 이 사랑해, 좋아해라고 하는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어떤 부사나 형용사를 갖다 붙여서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더 풍성하게 담아내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는 보통 4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 같은 사랑인데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을 표현할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사랑, 혈연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표현할 때는 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존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그래도 한국말보다는 나름 표현의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좀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갈라디아 3장 1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말이 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 자, 갈라디아 이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 눈앞에 밝히 보인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이 그걸 목격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들 모두가. 이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사실인데 그걸 너희들 지금 당신들 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 그 사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 십자가가 당신들에게 사실 아닙니까? 그거 팩트 아닙니까?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건 인정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왜 인정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하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들한테 변할 수 없는, 당신들에게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만약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거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부인해라. 그냥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이 아닌 게 되게 해라. 그래야 더 말이 맞다 라는 뜻이거든요. 십자가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이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사실이에요. 그것이 인정됩니다. 근데 모순되게 다시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강한 표현인 어리석도다, 미련하도다 이런 걸 말씀으로 3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제는 세상 기준으로 봐도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구약 시대에는 일정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성령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사도들이 목격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과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가 아닌 이젠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안에 대한 베드로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었고 당시에 참 어떤 사람들에게는 납득되지 않고 수용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는데 어찌 다시 예전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냐? 이걸 답답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자유의 시대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복음이 주는 자유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그리스도께서 지키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단어는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인데,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이제 해석을 좀 하는 입장에 있어서요, 크게 두 가지로 좀 이 괴로움에 대한 단어가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 성령을 받지 않았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보지 않았냐 라고 말하면서, 근데 어찌 다시 예전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3장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래서 이걸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 괴로움을 고난, 괴로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그대로 이해했는데, 그게 문맥상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복음은 당시에 마이너였잖아요. 소수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갑자기 그 말은 맞아요. 복음 때문에 그들이 괴로움을,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맞는데 문맥적으로 그게 좀 어색해요. 근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뜻이 또 하나 있냐면 경험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경험. 그래서 오늘날은 이것을 조금 더 후자 쪽에 무게를 두어서 해석을 하는데, 너희가 이 같은 경험을 헛되게 했느냐? 그러니까 무슨 경험이요? 성령의 시대가 열려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통해 경험한 그 놀라운 경험들, 체험들이요. 여러분들이 겪으신 그 체험들이요. 그거 다 가짜냐?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바울의 입장에선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체험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느냐?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열린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게 뭐로부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해요. 다시 뭐로부터 시작했느냐? 그게 성령의 시대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시작이 되었느냐? 새로운 시대가 열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또 하나는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율법을 행함으로써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써냐,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건 갈라디아서 전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대조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러니까 짧게 이야기하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인데, 자 여러분, 그럼 뒤에 글자만 따오면 뭐예요? 결국 짧게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행위야 믿음이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등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와 믿음을 무슨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써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써냐? 자, 행위로부터냐 믿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물음인데, 이 질문을 제가 살짝 바꿔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듣고 믿게 되었느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말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듣고 믿었느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두 개의 질문이요. 전자는 믿음이고 후자는 행위입니다.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과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냥 일반적으로
믿음이 뭘 그렇게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믿음, 나 그냥 나 믿어라고 하는 것과 행위, 그냥 뭐 행동하는 거잖아요. 액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는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조금 다른 거를 이게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왜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신비와 오묘함이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구원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돼요.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있는 거죠, 제가. 구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신비함과 오묘함을 인간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세상에 있는 단어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담겨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간단할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우리가 그냥 세상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믿음과는 조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구원에 담겨있는 은혜의 성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밖에는 그거를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조금 유아틱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등산하면서 좀 이렇게 아파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 제 사고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강남의 어떤 아파트 매매가가 수십억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사정 때문에 거기 살아야 돼. 근데 수십억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수십억을 그냥 주네요, 저한테. 그 아파트 값을 빌려주는 거 아니고 그냥 준대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랍니다. 자, 이럴 경우에 제가 한 게 뭐죠? 이럴 경우에 제가 만약에 나 그 돈 받아서 들어갔는데 나도 하는 나의 행함에 무게를 두면 이거는 어리석고도 어리석도다. 이거 맞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내가 한 게 있나요? 나 돈 주길래 받아갖고 들어가서 산 것밖에 없는데 나 받아서 들어가서 살았는데요 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 그건 지능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수십억을 마련해서 들어가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건 행위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마련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건 행위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마련해준 수십억으로 그게 내 집이 되었어요. 이럴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잖아요. 이 시츄에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내용이 설명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밖에는. 근데 뭐 어떻게 들어갔어? 난 믿음으로 들어갔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토종 믿음이에요. 토종 무슨 뜻이냐면 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본디부터 그곳에서 나는 종자. 토 원래 거기 흙에서 종자 씨 원래 나는 씨 종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성령의 시대가 열려서 갑자기 갑툭 튀어나왔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은 성경의 시작과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심과 인간의 만드심과 더불어 믿음이 시작됐어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토종이라고 하는 구수한 단어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있었다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방식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 아담 때부터 이 믿음은 구원의 방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종이죠. 맞나요? 안 맞나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인간이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3장 6절부터 누구를 또 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들 정체성에 있어서 뿌리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을 변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일보다 적어도 500년은 앞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에 율법이 개입할 지금 여지가 있나요? 율법은 500년 뒤에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은. 게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할례는 몇 장에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할례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개입할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도 할례도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에 개입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신약 버전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 여김 받음은 곧 신약 버전으로 성령 받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음이나 의로 여김 받음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에 있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애당초 율법이 개입할 여지 없고 할례가 개입할 여지 없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여김 받았다고요. 아담도 그래요. 다 원래가.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거. 그러니까 자, 여러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완전 무한 말씀으로 믿으려면 믿으시고, 아니면 그냥 나는 이거 일부분만 믿을 거야, 그냥 나는 내가 여기저기서 그냥 선택해서 믿을 거야 라고 아예 하려면 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정확무하고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일관되게 시작부터 믿음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걸 받든가, 아니면 받기 싫으면 난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데요 라고 하든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안 그러면 이렇게 얹혀 있으면 지금 내가 스스로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게다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너 안에서가 더 원문의 뉘앙스에 가까워. 너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면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뉘앙스라기보단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안에서, 그 같은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 카톨릭 교황이 몇 대 교황인지 아세요?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이 266대 교황이 1대가 누군지 아세요? 1대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얘네들 논리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요걸 오해했어요, 카톨릭이.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베드로 이름 뜻이 반석의 페트라, 베드로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카톨릭 사람들이 착각을 했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베드로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안에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식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로운 성령의 시대는 자유의 시대예요.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는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안 자유하더라고요. 참 모순돼 있어 인간이. 참 맨날 복음을 외치면서 스스로가 안 자유로운 인간인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참. 자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늘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은 진짜 짧게 해야지 다짐을 하고 올라오는데 왜 한참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영화 얘기 잠깐 할게요. 영화 해바라기 아시죠? 김래원 주인공. 또 우리 남자들의 또 이 오태식이 아시죠? 이 오태식이가 젊은 시절 실수로 감옥에서 10년을 살아요. 감옥에서 10년을 살면서 수첩에다가 나는 앞으로 절대 울지 않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출소하면은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적어놔요. 호두 과자 먹기, 뭐 담배 피우기 막 이런 거 막 적어놔요. 그럼 X 쳐가 막 이렇게 하나씩 X 쳐가면서 막 행복해해. 자 여러분, 속박에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벗어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수첩에, 인생의 수첩에다 적어놓으신 수많은 리스트들을 하나하나 XX 쳐 가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100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100개의 리스트를 다 하나하나 해가면서 다 X 쳐. 그러면 나에게 자유가 오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둘째가 성적 그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국어 시험지.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국어 시험지랑 수학 시험지 2개를 가져왔는데, 국어 시험지는 동그라미가 많아. 또 잘했다고 막 또 좋아해. 근데 수학이, 난 수학을 잘했는데 수학이 X가 엄청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지를 가지고 뒤밀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얼만큼 쳐져 있느냐, 여기에 X가 얼만큼 쳐져 있느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X를 지우고 이거를 어떻게든 동그라미로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야만 하나님이 날 더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 날 기쁘게 여겨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구도와 개념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이제 아무리 X를 많은 시험지를 가지고 오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시험지 자체를 그냥 받아주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의 아가페,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타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사랑해요. 필레오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덕스러움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쳐요. 모든 기준이 타인에게 있어요. 스트로게는 혈연 때문에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내 핏줄이니까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엇가 있지가 않다고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있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X를 쳐오셨는지, 수첩에 시험지에 얼마나 많은 동그라미를 지금 받아갖고 오셨는지가 하나님 여러분 받으시는 기준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한 거죠. 자, 7번 넘어지셨으면 8번 일어나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너 왜 7번씩이나 넘어졌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가 뭔가를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려다 보면 늘 절망적이고 좌절스럽잖아요, 인생이. 그걸 느끼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X 쳐야지. 나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나 시험지에 요거 맞았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율법의 행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X 다 치실 수도 없고요, 동글맹이 다 맞으실 수도 없어요. 그냥 원래 없어요. 애당초 없어요. 없는 걸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친 게 좀 없어도, 시험지에는 동글뱅이보다 X가 더 많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저도 보니까 이 시험지 제 기준으로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 모습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X가 많지? 그 마음인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 괜찮다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이요. 그리고 이 믿음을 덮고 있는 포장지가 뭐냐면,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용물이 믿음이고 그걸 포장하고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저도 한 주간 좀 더 복음 안에서 더 자유해 보려고 하려고요.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야, 네가 안 자유한데? 예. 아니 이게 참 이상해요. 제가 그래도 나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자유해. 이건 무슨 모순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리석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너 다시 율법의 행위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표현이 어리석도다예요. 거기 가지 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리석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생 싸움인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가 없는 것 같거든요. 한 주 한 주 싸워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리스트에 X 치우려고 자꾸 하고, 시험지에 동글뱅이 계속 치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계속 물리치면서, 그거 아니라고 하는 싸움.